2020년 10월 7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또한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본문을 읽는 가운데 우울하거나 슬픈 어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고 시작된 이 시편은 22절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기쁨과 확신과 환희가 가득한 시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표제에 나와 있듯이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런 시를 노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는 바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이자 또한 군대 장관이 됩니다. 사울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되었지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는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되는 살해 위협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살해하려는 의중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다윗은 비로소 궁을 떠나게 됩니다. 막상 도피하려고 생각해보니 이스라엘 지경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왕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에서 곳곳에 정보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서 결국 가게 된 곳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골리앗이 쓰던 칼까지 가지고 들어왔던 다윗의 정체는 금방 탄로가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는 블레셋에게도 알려져 있었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 노래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다윗이 왔노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표제에는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인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왕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이고 그 당시 아비멜렉은 바로 아기스였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던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미친 척 하였습니다. 대문짝에 몸을 비벼대고 침을 수염에 흘렸습니다.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이 미친놈을 내게로 데리고 왔느냐, 칼이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해서라도 과연 생명을 부지해야만 했었나, 좀 더 용감하게 맞서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사울의 집요한 공격에 자기 목숨 보전하기 위하여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꼭 사용했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자기 목숨 유지하려고 별별 짓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저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왕이 되겠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직접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때로는 비굴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좋은 날 보려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라고 해서 꼭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명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서 더욱 성숙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면 왕답게 만들어 주셔야죠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던 욥이 했던 가장 큰 일은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좋은 일도 불평거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나보다 더 곤고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또 도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또 큰 질병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난과 슬픔과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는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만다면 아마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유합니다. 3절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의 권유대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야 되는 두 가지 확실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친 척하는 연기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가장 큰 수치와 깊은 어려움을 겪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진짜로 보호하고 계셨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참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과 긍휼을 경험해 본 사람, 즉 맛보아 아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신앙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초원을 주름잡는 젊은 사자도 사냥에 실패하고 굶주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11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행동적인 측면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대화 습관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13절 자기 혀로 악을 말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혀는 사람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도구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치명적인 도구인데 그 혀를 조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행동의 결단도 있어야 하는데 14절 말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돌아서고 동시에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버렸다면 그 자리에 좋은 습관으로 채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일을 버렸다면 성령에 속한 일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을 구하는 일입니다. 분쟁과 다툼은 믿음이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곳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중재의 개념보다는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말과 행동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고난과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17절 의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였고 18절 말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이 말이 만사형통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플 수가 있고 여전히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질병으로 죽을 수가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의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더라도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참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능가하는 그런 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주일 오전 예배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고 또 수요 금요 예배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각자 있는 처한 위치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4기 모임이 지난주에 테스트 모임을 가졌고 돌아오는 11일 주일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지게 됩니다. 약 6주 동안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교사교육원에서 제공되는 강의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부터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의 참여 바랍니다. 이번 중에 계시는 우리 정선용 집사님 그리고 또 이 박성모 성도님, 또 박성모 성도님은 오늘 또 이렇게 심장에 관계된 수술을 하였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본교회 청년 전 세계군과
배하은 양의 결혼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태경 성도, 최숙자 성도님, 우리 김순기 권사님 손자되는 오영민 군의 결혼식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2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